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벌써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많은 행사들이 제주도 내에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행사와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의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밝은 표정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잠재워진 기쁨과 사라진 평안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기쁨과 감사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는 찬양과 들려지는 말씀이 여기 있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바로 나를 위한 그 메시지와 그 나를 위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박수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우리 사전에 가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기타로 공경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을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를 공경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의 모든 눈을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모두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구원자 되신 주의 모든 눈을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님께 영광의 복사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 전에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여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마지막으로 올라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이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한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는다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의 참 어버이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에 속해 있으나 감사함으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누며 살기보다 그것을 회피하고 나뉘어지는 마음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연약하여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지만 또한 가장 젊으나 어쩌면 가장 어려운 우리 세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닮은 자들로 승리하는 청년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음을,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안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진실로 행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믿음의 참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어버이분들께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요셉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랍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고 계시는 새가족 팀원분들 찾아가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등반자가 있습니다. 네, 블루의 이수빈 자매님이 UNI 팀으로 배정되셨습니다.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신 수빈 자매님을 위해서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 너의 발걸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에 한 분의 간사님이 더 세워지게 되셨습니다. 우리 윤준우 간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우 간사님 등단하실 때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윤준우 간사님은 저희 공동체에서 선교팀장으로 또 새가족 국장으로 섬기시고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동생, 형이 아니라 오빠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간사님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간사님을 한번 어색하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윤준우 간사님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윤준우 간사님. 네, 간사님. 이 호칭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그 호칭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잘 섬겨주길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을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5월 8일 요셉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2일은 청년주일로 지키며 이번 청년주일은 Feel My 청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주일 4부 예배 후에는 팀원들과 함께하는 골든벨이 진행됩니다. 분야는 빌립보서, 상식, 넌센스 등이며 총 8개 팀에게 팀별 시상이 있습니다. 또한 나눠드린 종이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각 팀장님께 제출해주세요. 제출하신 기도 제목은 로비에 전시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주일에는 2, 3부 예배의 특송으로 섬깁니다. 오늘과 5월 15일 4부 예배 이후 영광 예배당에서 진행되오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4부 젊음의 예배를 섬기는 이터니티 예배팀이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싱어, 일렉, 건반, 베이스, 미디어 파트이며 5월 22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마가 후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며 확정된 분들은 예배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청장년이 연합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팀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예배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지은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연합기도회는 5월 13일 오후 8시 이기품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요셉 공동체의 간사로 윤준우 간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 참여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구두 광고를 더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려고 하였던 우리 통성경이 이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류정기 위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고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6시 드림이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들을 수 없는 강의니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신청은 사무국에 오늘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은교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박창현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 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둘 사이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선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난제, 선택의 난제는
바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많은 청년들과 직장인들과 사람들은 오늘 식사를 무엇을 할까, 무엇을 사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요. 꼭 선택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참 어려운 결정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점심 선택은 이걸로 됩니다. 이미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조금 이제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점심 메뉴를 8가지로 나누어서 거기서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식을 딱 생각하면 내가 깐풍기를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선택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결정을 조금 더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려주시죠. 저 이미지 말고도 또 집밥을 어떻게 만들어 먹을지에 대한 어떠한 저러한 가이드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번 이 다양한 옵션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뎌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자판기에서 처음으로 아무거나라는 어떠한 음료 섹션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를 먹고 싶은데 선택하지 못할 때 돈을 넣고 아무거나를 누르면 때로는 비싼 음료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싼 음료가 나오기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선택하기 어려울 때 아무거나 혹은 오미카세 식당 같은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을 맡기곤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간단하고 쉬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해가지요. 어느 곳에 취업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 등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선택들이 연이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상가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총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떠한 선택을 해 나아가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복음과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복음과 어울리는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었다고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매임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소망을 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믿음, 거대한 결단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선택 앞에서 무너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선택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으실 텐데요.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왔지요. 특별히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크게, 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곤 하였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니 그 아멘이 그 공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선 엄청나게 크게 아멘이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을 엄청나게 크게 찬양하였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간 나의 모습은 아주 작은 선택 앞에서도 그 아멘을 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소망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어떠한 선택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도 열정적이었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저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선택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망을 품었던 바울은 현실의 선택 앞에서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일지를 조금 더 펼쳐보길 원합니다. 23절, 24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떠남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를 풀이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묶인 상태에서 풀어지는 상황을, 동작을 의미합니다. 임시로 텐트를 막 쳤다가 거기서 놀고 난 다음에 그 텐트를 걷는 것, 그것을 바로 떠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정박한 배에 닷줄을 풀고 이제 출항할 준비를 하는 그것이 바로 떠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 어떠한 속박, 어떠한 고통에서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그리고 쉬운 성경에 의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자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는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목숨을 구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명예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그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것, 행복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지금 상황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의 속방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가졌던 명예로운 죽음을 경계하고, 때로는 투옥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힘겹게 감내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여러 가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잘못되거나 그릇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에서의 법이 전혀 다르기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시거나 내가 편한 선택으로 그냥 끝내시기보다는 그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딜레마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전복된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약간 양자택일의 늪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쪽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딜레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죽는 것을 원했지만 사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것이 살아야 한다라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가 가진 가치관, 그가 가진 신앙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살고 죽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며 하나님만 살게 되시는 그 놀라움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딜레마라는 단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델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델레마라는 단어는요,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뜻이 바로 딜레마라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더 우리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그 딜레마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딜레마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심,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이 시간 딜레마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삶의 상황 가운데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기보다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실패하고 무조건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쪽과 저쪽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딜레마를 세워주시고 그 뜻, 그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회사에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퇴사를 해야 할지, 유학을 가야 할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저것 앞에서 자꾸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자리에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가며 복음에 어울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풍요로운 그 삶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딜레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귀한 길로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조금은 어려운 기도, 불편한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고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길러주신 부모, 또 여러 우리를 돌봐주시는 보호자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선택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원망하는 늪에 빠져 있거나 부모를 이렇게 멀리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질문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보호자들, 기르신 부모들, 낳으신 부모들이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실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조금은 어려운 기도의 제목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부모를 주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철없이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부모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부모, 또 기르신 부모, 우리들의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낯설지만 그들에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가족들과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좌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이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길임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될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될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주께서 맡기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했다 여겨지고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 모든 선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딜레마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그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딜레마를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바로 특송 연습 진행할게요. 앞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저기 사역구 혹시 이거 같이 나눠주실 분 있으신 분도 여기